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따금씩 편안한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예기치 않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편안한 가운데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당황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분주히 움직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마다 깨닫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위기가 극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조용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왔던 것이죠. 다윗의 능력이라면 압살롬의 반란군 정도는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왕을 차지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막 부각되는 그런 존재이고, 다윗은 이미 수십 년간 싸움에서 닳고 다른 사람입니다. 또 수많은 광야와 험한 세월들을 살아왔던 다윗이고, 또 그와 함께 목숨을 같이 하는 용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으로 압살롬을 제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죄의 결과를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 죄값을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음 가운데
불안함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오늘 모습을 함께 보면서 그와 같은 마음들, 그 생각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독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후에 아비아달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와요. 사독과 제사장들은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실 수 있다 생각을 한 것이죠. 실제로 언약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사건들이 그들의 역사와 또 그들의 삶의 경험에서 충분히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이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곧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언약궤를 만드시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셨고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강물이 끊어졌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언약궤가 항상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적들과 싸울 때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전쟁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그들이 정규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군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된 제대로 정비된 군인도 없는 상태에서 정규군을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과 함께 하시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아서 언약궤를 메고 달려 나온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이유는 오늘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이 크게 와서 닿았어요. 우리가 앞선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를 도로 인도하사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주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울렸던 것은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심 같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묻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실지라도 이 모든
이 반란의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시고 버리실지라도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바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따르는 백성들도 그 신하들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바람,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겠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생겨난 것이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서, 물론 사람 사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림 받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독재자예요, 독재자. 하나님의 뜻대로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다윗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돌아온다면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질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자신은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광야 가운데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그런 상황에서 순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 안 할 사람이 없죠.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원치 않을 때 이걸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다시 감람산으로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참모였던,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윗의 최측근, 다윗과 지혜를 함께하고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지혜를 구했던 아히도벨을 가장 먼저 영입을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모든 지혜를 나눴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면 그냥 배신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각을 다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압살롬 적군의 책사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뭐 포로로 끌렸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 반란에 가담을 했다는 건 굉장히 위협적인 사건입니다. 위기의 순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야훼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개인적으로 저는 이와 같은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준공할 때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 성벽 준공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도 다윗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을 패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대항하여 대적하는 대적들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그 계획을 멸하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괴롭히는 사람, 불법을 행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아주 치밀하고 조직되고 계획적인 계획을 보면은요, 빈틈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대로 당하겠구나,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그럼 막 안 그래도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깨지 못하니까 내 마음도 무너지고 막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그래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악한 계획이 폐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꾀를 멸하시고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 5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교활한 생각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부르짖은 우리들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배신을 대신하여 아렉 사람 후세를 준비하셨어요. 이따금씩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의지하고 있었던 마음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날마다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을 채우시고 가로막힌 일들을 열어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렉 사람 후세도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는데 다윗은 후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획을 후세가 듣고 그 들은 것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을 하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각각 자신들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다시금 다윗에게 가서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치밀한 이 계획들이 짜여져서 압살롬의 모략을 패하려고 하는 거죠. 34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져주신 후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곧 대적들의 꾀를 패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말을 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을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거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인터넷 그 영상들을 이렇게 조금 보다가 그 조정민 목사님께서 옛날 앵커로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셔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제가 이따금씩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의 영상이 의도한 건 아닌데 그때마다 이렇게 영상이 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혜를 얻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분 영상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밥상을 차려주시죠. 혹은 아내분들이 남편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밥상을 딱 챙겨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배부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밥은 먹지도 않고 쳐다보면서 배부르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기도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될 턱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 먹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욕심을 따라 내가 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난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기도가 확 바뀌어요. 본래 의도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도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표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다윗은 후세의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후세를 막으시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동하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 뜻을 따르고 행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예상치 못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때에는 또한 막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그것이 내 뜻과 내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과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